이 주제 부흥회에 이렇게 많이 오신 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20년 전이에요. 제가 캐나다에서 어느 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갔을 때 이 주제로 부흥회를 인도하겠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그 교회 사모님이 너무 어려워하셨어요. 부흥회 내내 교인들이 부흥회를 안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전화를 했더니 이번 부흥회는 가면 죽인대. 거기 가면 다 죽는데. 그래서 부흥회 오는 것을 힘들어 했다는 이야기를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부흥회 주제로는 적합지가 않은 주제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사랑의 교회는 아무래도 이 교회는 다른 교회일 거야. 그리고 주제를 드렸는데 정말 다른 교회네요. 다 모르시고 오신 분은 아니시죠? 와 보니까 이 주제인 거는 아니시죠? 아니면 다 죽으러 오신 거예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그 비장함이 있으세요. 어떻게 부흥회가 이렇게 죽으러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가 하는 생각도 있긴 합니다만, 저는 사실 우리 남가주 사랑의 교회 이 여름 성령 축제 때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받고 고민이 됐습니다. 너무 좋은 강사님들이 많이 오신 교회이잖아요. 제가 가서 무슨 말씀을 또 더 전할 것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꼭 가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상황이 더 이상 거절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어서 제가 오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사실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도 주님, 제가 정말 가야 되는 집회입니까?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말씀 큐티 할 때 제가 무엇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증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미 제가 전할 설교 제목을 다 보내드린 거예요. 여러분이 받으신 그 순서지에 있는 대로. 오늘 새벽에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묵상할 때 아마 여러분 중에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큐티 하셨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정확하게 오늘 전할 말씀, 내일 전할 말씀, 모레 전할 말씀을 세 가지를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전할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내일 전할 말씀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오늘 큐티 말씀에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부족해도 전하시려는 말씀이 있으시구나 하는 확증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일을 오늘부터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실은 저는 강사라고 하기보다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소개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집회 동안에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다 정말 예수님은 나와 같이 계시잖아, 우리와 같이 계시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저는 잘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강사인 저만 보았다면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스러운 종이 됩니다. 아주 작은 죄 같은데도 굉장히 심각한 죄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그렇게 소문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처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아닌가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게 하십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느 집회, 지금과 같은 이런 집회에 강사로 초청받은 분이 1시간이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집회에도 날리고 또 그 주최 측에서도 또 말할 수 없이 어렵죠.
근데 늦게 도착하신 목사님이 자기가 왜 늦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 집회에 참석하려고 호텔에서 떠나서 오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내려서 타이어를 가려고 하는데 대형 화물 트럭이 100km 속도로 달려와서 자기를 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걸 수습하느라고 이렇게 늦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대형 화물 트럭에 치인 목사님이 멀쩡하신 거예요. 네. 뭐 양복도 넥타이도 머리도 하나 흐트러짐이 없이, 그러면서 대형 화물 트럭에 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실까? 거짓말이잖아. 그런 생각이 나시죠? 그죠? 이건 거짓말이잖아. 근데 폴 워셔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현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느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받는 느낌이 저 거짓말이잖아, 그런 느낌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커요? 대형 화물 트럭이 커요? 어느 쪽이 더 힘이 세요? 대형 화물 트럭이 아니고 아주 조그만 차에 부딪혀도요, 이건 정말 생명도 위독할 수 있는 사고가 되는 거죠. 교통사고는 무섭잖아요. 그런데 대형 화물 트럭에 이게 다쳤다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고 거짓말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아주 정상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대형 화물 트럭과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이 자기 마음이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자기들하고 사는 게 별로 다르지가 않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느낌을 받겠냐는 겁니다. 거짓말이잖아,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집회가 저는 우리 자신이 거짓말장이는 아닌가 하는 문제를 깊이 진단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자, 그런 뜻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나는 거짓말장이는 아닌가? 제가 한 10가지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대답하실 때 듣자마자 금방 아멘이 되시는 것은 큰 소리로 아멘을 해주세요. 네. 그러나 듣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에 혼란이 오는 질문, 내가 이걸 아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순간적으로 혼란이 오는 사람은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로 인하여 속죄함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네. 자, 둘째, 순교할지라도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음에 임하셨음을 아십니까? 네 번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을 믿으니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섯 번째, 예수님이 목자가 되셨으니 이제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일곱 번째, 은밀한 죄가 다 사라졌습니까? 여덟 번째, 오늘 죽어 천국에 간다고 해도 기쁘시겠습니까? 아홉 번째,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열 번째, 자아가 죽었습니까? 우선 성적만 말씀드리면 거의 최상급 성적이세요. 네. 역시 남가주 사랑의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이네요. 네. 이렇게 아멘이 끝까지 잘 나오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아멘이 선뜻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네. 어떤 질문은 금방 아멘이 되는데 어떤 질문은 그 마음에 아직도 분명한 답이 없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여러분의 건강 체크를 했더니 의사분이 뭐가 보인다 그러고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 어떤 느낌이세요? 정말 두렵지요. 내가 암인가? 뭔가 아주 안 좋은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육신의 건강과 비교가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모습으로 거의 틀림없이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내가 믿음이 훨씬 좋아질 거야. 내가 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가지는 않을 거야.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지금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더 살아보셔야 별로 큰 변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이런 부흥회를 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행 연습이기도 합니다. 이번 부흥회는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진짜 준비된 사람인가? 예수 진짜 믿는 거 맞나? 왜 성경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도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선뜻 아멘이 안 될까? 그렇다면 그는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답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으니까 좀 모순된 대답이 있으세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금방 아멘 하시는데 그 다음 질문에 대해서는 아멘이 안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그 두 질문이 같은 질문인데 말이에요. 어떤 부분은 내가 확실히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본인이 속고 있는 거지 진짜 믿는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은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속죄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다 아멘이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속죄 받은 확신이 있습니까? 다 그렇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교인들이 아멘을 못 하셨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거짓말장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속죄의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였어요.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더 사랑하신 겁니다.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어요. 그때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원수가 사랑이 안 된다면 그러면 이건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나는 속죄의 확신이 있다. 이건 속고 있는 거예요. 교리를 알고 있는 것뿐입니다. 교리를 알고 있는. 실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예수님은 나 위에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음을 정말 믿는다면 손양원 목사님처럼 되는 게 정상인 거죠.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자 삼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절대로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그분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용서를 못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다면 자신이 속죄함 받은 것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믿음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거죠. 어느 정도 죄인이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시는 것을 가만히 들으면 놀라운 고백을 하고 계세요. 그 훌륭하신 장로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그런 고백을 기도 때마다 하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하실 때 보면 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믿는 거죠. 자기가 죄인이고 지옥 갈 죄인이었다는 걸 다 믿는 거죠. 그런데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화는 때 어떻게 그렇게 잘 내는지 몰라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죄인은 화낼 자격이 있을까 없을까? 어느 정도 죄인이면 말할 수 없는 죄인이죠. 그렇게 자기가 고백을 했어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화를 잘 내나 몰라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손주를 기르시는데 하여튼 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르나 봐요. 그러니까 기르는데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기도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밥 먹을 때 너가 오늘 기도해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기도를 곧잘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어떻게 기도를 해서 이 할머니 권사님의 속을 뒤집었냐면 죄 많은 우리 할머니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손주의 입에, 이제 말을 처음 배우는 손주의 입에서 죄 많은 우리 할머니라는 표현이 나오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떻게 그 권사님이 죄 많은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권사님이 늘 그렇게 기도를 했으니까. 죄 많은 이 종을 용서해 주시고 죄 많은 이 종을 그렇게 늘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자기가 표현할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남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나쁘더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거짓말장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잖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다 믿으실 거예요. 우리는 찬양 중에도 늘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가만히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들어보면 믿음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만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비즈니스만 도와주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이걸 교리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실제로 나에게 뭘 제대로 해주신 게 없다.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고 진짜 믿으면 염려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신 것을 믿으시나요? 다 믿으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은요, 들어서 그렇다고 들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 은밀한 죄가 사라졌습니까? 거기는 대답을 못해요. 아니, 여러분, 예수님이 마음에 계세요. 내 마음에. 그런데 어떻게 은밀한 죄가 여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거짓말장이구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너무 분명하게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기는 전혀 그렇게 살고 있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거짓말 중에 제일 심각한 거짓말이 어떤 거짓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느끼실까? 제가 이따금 이렇게 미국에 오거나 또는 캐나다에 또는 호주에 이렇게 집회를 가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호텔의 강사로 묵게 되는 때도 있지만 상당한 경우는 어느 성공한 우리 교민 가정의 집에 묵을 때가 있습니다. 아주 집이 큰 집이에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 숙소 하나, 방 하나 제공하는 것은 뭐 큰 어려움이 없는, 아주 굉장히 그 일을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면 꼭 듣는 말씀이 있어요. 그 집에 처음 간 날, 그 주인 되시는 집사님 내외가 아주 진심으로 하시는 이야기가 저희 집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쁜 마음으로 저희 집처럼 여기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한 번도 저희 집처럼 여긴 적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진짜 그 집사님 말씀처럼 제 집처럼 여긴다면 아주 곤란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만약에 여러분의 집이 새로 생겼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나요? 일단 다 둘러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의 집인데. 아니요, 방이 어딘지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비로소 그 집에서 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집은 내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저는 일단 무슨 다 둘러봐야 되잖아요. 안방도 들어가 보고 화장실도 들어가 보고 다 봐야 되잖아요. 제가 그랬다가는 큰일 납니다. 저는 있으라는 방에 딱 들어가서 갇혀 지내는 거예요. 네. 거실에 나올 때도 누가 있나 없나 바깥에 이렇게 잘 살폈다가 아무도 없을 때 살짝 나왔다가 들어가고, 아주 정말 그렇게 조심스러울 수가 없어요. 냉장고에 물 하나 마셔도 이거 마셔도 되느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면 너무너무 야단을 치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불편하게 하시느냐고. 냉장고에 물도 허락을 맡으시려고 하면 차라리 호텔에 가시는 게 낫다고. 그럼 저는 너무나 죄송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익숙지가 않아서 그렇다고 사과를 드리고, 그리고 물 한 잔을 이렇게 마십니다. 그렇게 조심조심 지내다가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떠날 때가 되면 정말 제 집처럼 편안하게 잘 지냈다고 그렇게 인사를 드려요. 그러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셨다니까 너무 다행이시라고 그러세요. 저는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꼭 그렇게 사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주님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의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고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내 안에 오셔서 주님처럼 그렇게 느끼실까? 여러분은 예수님 하자는 대로 다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다 순종하세요? 예수님이 내놓으라 그러면 다 내놓습니까? 말씀을 보게 하고 기도하는 것조차도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그렇게 하고 싶으셔도 못하실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 주인은 나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은 천석같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자기 마음에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역사가 우리 자신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 안에 오셨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분이, 풍랑도 잠잠하게 하셨던 그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바로 그분이 내 마음에 와 계시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도무지 모르겠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우리 집에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못 하시고 계세요. 왜냐하면 손님이시니까. 여러분, 가나 온인 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온인 잔치 이야기 다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그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주 낭패가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안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려고 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말씀하실 때도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입니다.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은 손님으로 계시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도 손님으로 계시면 주님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아무것도 못 하세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하인들에게 이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 종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잖아요. 그리고 그 집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항아리에 있는 물을 연회장에게 떠다 갖다 주었더니 극상품 포도주가 됐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손님이셨던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계신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히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여기 오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여기 오게 하신 분은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렇게 부흥회나 오는 정도쯤밖에는 역사를 안 하시죠? 진짜 내 답답한 사정은 왜 주님은 아무 역사를 안 하시는 건가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삶을 여전히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아라고 말합니다. 이 자아가 죽어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두 주인이 없어요. 내가 주인이면 예수님은 주인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면 나는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자아가 죽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아가 죽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아직도 선뜻 아멘이라는 대답을 못 하시고 계세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이 계셔도 전혀 예수님이 계신 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자매님들, 결혼하신 자매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믿는 남편이 있는 우리 자매님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 믿는 남편을 볼 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보는 것 같으시죠? 아니, 남편 되시는 분들 어떻게 대답이 이렇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남편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믿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아내가 몰라요?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 다 동의하시겠지만 아내는 남편 속을 다 알잖아요. 그죠? 살아보면 다 알잖아요. 이 남자 속이 어떤지.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남편 속을. 그런데 어떻게 그 남편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남편을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아니, 남편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내가 몰라요? 안 죽으니까 그럼. 자아가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데도 아내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자아가 안 죽었다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 거예요. 자,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두신 남편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내를 볼 때마다 예수님 보는 것 같으시지요? 아니, 예수 잘 믿으시는 아내 여러분, 아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어떻게 남편이 예수 잘 믿는 아내를 보면서도 예수님 보는 것 같다는 대답이 선뜻 이렇게 시원하게 안 나오지요? 자아가 안 죽으니까. 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는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도 전혀 주님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부모, 그 자녀들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 부모님들, 자녀들 중에 믿음을 갖지 못하고 빗나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 믿음은 분명히 훌륭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자녀들은 빗나갈 때가 있어요. 왜 이렇지요? 부모가 안 죽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끼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러지 않으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시험되는 일들이 왜 생기죠? 자아가 안 죽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데 결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는,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신. 왜? 다른 주인이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주인은 다른 주인이 있으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려면,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음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를 믿으셨으면 예수 믿은 축복이 있어야 되고 예수 믿은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열매가 맺어지려면 반드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알의 밀이 죽으면,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가정에도 일터에도 내 주변에 전도의 열매도 없어요. 그러면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주님 왜 역사 안 해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정말 주님을 믿었는데 왜 주님은 아무 역사를 안 하시나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죽음으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 역사를 못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새벽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주일 예배도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순 모임에도 다락방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가치가 열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은 참 귀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심각한 문제도 일으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사가 되고 또 순장이 되고 또 장로가 되고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그렇게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면 대부분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이번에 집사가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순장이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알아놓으세요. 하나님은요, 옆에 있는 천사들에게 어떻게 하냐, 쟤 또 열심히 하겠다 그러네. 하나님은 정말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가만히 그 문제가 생긴 곳을 들여다보세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열심히 없는 것도 문제지만 열심히 있는 것도 똑같이 문제예요. 자아가 죽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 문제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건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바로 자아가 죽는 거예요. 주님이 직접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당신이 너무 바쁘셔서 또는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의 열심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점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교회 안에 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직접 일하시기 원하세요. 그러려면 반드시 우리 자아가 죽어야 돼요.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했어요.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어떤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할수록 문제는 더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에 진짜 기쁨을 찾기가 어렵고, 교회는 조금씩 성장하지만 문제는 더 많아지고, 성도들도 보면 왜 그렇게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항상 문제는 또 거기서 나오는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정말 힘들었던 것은 설교를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좌절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없으면 차라리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은혜를 사모하여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뭔지 모르게 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나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깜짝 놀라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은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죽으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어떻게 보이세요? 아주 흉악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향하여 죽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도 건질 것이 없다는. 아니, 어지간하면 죽으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고쳐서 쓰시겠다든지, 너는 조금만 변화되면 좋겠다든지. 근데 어떻게 죽으라고 하시죠? 저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내가 죽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가 이 문제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많은 분들이 이 죽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다 동의하세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죽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가 정말 죽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그만큼 좌절을 많이 겪으신 거예요. 예수를 믿고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나름대로 무던히 애를 써봤어요. 금식도 해보고 철야도 해보고 성경 공부도 해보고 제자 훈련도 받아보고 뭐 헌신도 해보고. 그런데 답이 안 오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정말 난감해요. 아, 죽어야 되나 보다. 이제 마지막 안 해본 거 딱 하나, 이제 죽는 거 안 해본 거 하나 남은 거죠. 목사님 맞아요. 죽어야 되나 봐요. 그런데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죽어야지만 하고 사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어야지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죽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의사였다가 목사님이 되신 박보영 목사님이시라고 계신데, 아주 참 이분이 너무너무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는 분인데, 한 번은 의과대학 실습하실 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사람을 가지고 실습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살아있는 생체 해부 실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 이제 개 같은 이런 짐승을 실습용으로 이제 마취를 해서 이제 해부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해부 실습을 하거나 안락사를 시키는 거죠. 근데 하루는 이제 그 실습 날입니다. 그래서 개를 마취를 해놓고, 그리고는 배를 가르고 이제 심장도 꺼내보고 폐도 꺼내보고, 그리고 이제 그 의사가 되기 위한 실습을 했는데, 이제 다 실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안락사를 하고 마지막 처리를 해야 될 분이 그만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들 이제 옷을 갈아입고 나오려고 하는데 이 개가 실습대 위에서 깨난 거예요. 다들 깜짝 놀랐어요. 개가 막 신음소리를 내는 걸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이제 지금이라도 가서 안락사를 지켜야 되겠는데 이 개가 눈에 핏발이 서 있고, 그리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그 실습대 위에서 몸을 뒤틀고 몸부림을 치다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 바닥에 그냥 내장이 다 나오고 피를 흘리면서 끙끙거리면서 기어다니는 이 개를 누구도 무서워서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실습실을 그렇게 개가 기어다니던 그 끔찍한 광경을 잊을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런데 당신이 목회하면서 보니까 교회에 그런 교인이 많대요. 거의 죽은 교인이에요. 그런데 진짜 죽은 건 아니에요. 이런 분이 얼마나 무서운가. 여러분, 죽어야지 그러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거의 죽은 거예요. 거의. 근데 이 죽어야지 하는 분이 진짜 무서워요. 건드리기가 겁이 나요. 차라리 확 죽으면 시체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아주 건강하게 살아있든지. 지금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죽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깨달았어요. 내가 안 죽어서 우리 가정도 문제고, 또 교회도 내 사역에도 문제고, 일터에도 문제고, 내가 안 죽어서 그래. 문제는 내가 안 죽어서 그런 거야.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죽는 거죠? 제가 한번 독일에서 집회를 하다가 어느 태권도 사범이신 남자 권사님 식사 대접을 하시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정말 죽으려고 마음에 결심을 했는데, 문제는 그 자식들이 안 죽잖아요. 아주 억울해해요. 네, 나만 죽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이제는 안 죽으려고 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죽은 건 죽은 거예요? 무슨 애들 놀이하는 겁니까? 으악하고 쓰러졌다가 또 조금 지나면 활딱 일어나고.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이해하니까 도대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의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니까 죽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걸 믿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이 뿐입니다. 내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믿느냐, 아니면 아직 못 믿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못 믿고 있습니까?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죽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세례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여러분도 죽은 거예요.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십자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이 믿음이 없으세요.
자기가 안 죽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저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맥박을 집어보고 아는 거 아닙니다. 어느 할머니 권사님이 아침에 일어나면 맥박을 집으세요. 왜 그러시냐고요. 죽었나 안 죽었나 보려고. 여러분 속에 혈기가 여전히 있고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고 욕심도 있고 또 음란함도 있고, 그래서 나는 안 죽었나 봐. 그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뭐냐면 자기의 죄를 속할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가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와서 자기가 바칠 제물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 머리에. 그러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다 옮겨지게 하시겠다. 그러면 그 제물의 목을 따서 그 제물을 죽입니다. 피를 쏟으면서 죽여요. 자기의 죄를 다 짊어진 그 제물이 죽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면 이 제물을 바친 사람은 돌아 나오면서 죄인인 자기는 이미 죽어서 번제로 바쳐졌어요. 그렇게 믿으라고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내 죄가 이 제물에 다 넘겨져서 그 제물이 죽음으로 내가 죽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한 속죄 제사를 위한 예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게 하려고, 믿을 수 있게 하려고 이 짐승 제사를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랬다면 여러분이 죽은 겁니까? 산 겁니까? 아니, 여러분의 죄를 다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것이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았다는 뜻은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머리에 찍어서 세례를 하거나 침례를 받거나 다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니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 이제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걸 믿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가 죽었나 안 죽었나 하는 것을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성질이나 혈기를 보고 점검하는 거 아닙니다. 성질도 없어지고 혈기도 없어지고 무슨 죄의 욕심도 없어지고,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믿으려면 평생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육신은 죽을 때까지 여전히 육신입니다. 육신에서부터 나오는 소욕은 여전히 육신 속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질도 그냥 있는 것 같고 혈기도 그냥 있고 음란함도 그냥 있고 욕심도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연합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 죽었다고 인정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이건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이 옛사람은 항상 육신의 종노릇하던 존재입니다.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받기 전에 우리는 항상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세례 받고 난 다음엔 달라졌어요. 우리의 이 죄의 종로로 닫은 이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육신이 죽은 거 아닙니다. 육신이 죽은 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다고 육신이 죽어버리면 그냥 예수 믿은 즉시 장례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육신은 전혀 죽은 거 아닙니다. 육신에게 종로로 닫은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는 이제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이 새 생명은 육신의 종이 아닙니다. 육신의 욕구는 여전히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그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이 따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육신의 이 욕구를 우리는 다스릴 수 있게 됐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고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표현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더 이상 육신에 끌려 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미 육신에 끌려 사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죽은 것은 그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믿지요? 제일 중요한 건 고백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자기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에는 우리라고 나왔는데 갈라디아서 2장에는 내가라고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놀라운 복음,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예수님으로 사는 새 생명을 얻었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자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에게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이 고백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교인들 사이에도 또는 집에 가서도 일터에서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뭘까요? 내가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 교회에 아주 참 유명한 부흥사였던 김익두 목사님이 그분은 사실 깡패였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완전히 사람이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한동안 이 깡패가 거듭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를 못했어요. 이건 믿어지지 않는 일이니까. 그래서 김익두가 고민을 하다가 아주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무슨 결심을 하느냐 하면 자기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고백을 부고장을 써서 돌린 거예요. 김익두 죽었다고. 시장 상인들이 그 부고장을 받아보고 얼마나 좋았는지. 깡패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깡패가 죽었다는. 그런데 주일 아침에 그 죽었다는 김익두가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 가는 걸 보고 다들 정말 기가 막혀 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김익두가 그렇게 훌륭한 부흥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내가 죽었다는 고백을 거의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진리인데 내가 죽었다는. 여러분이 실제로 여러분이 죽었다는 것을 마음으로만 믿지 말고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일단 집에 돌아가셨을 때 아이들이 오늘 여기서 지금 어린이 성경학교를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가서
내가 너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부흥회는 좋으셨습니까? 은혜는 많이 받았는데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엄마 죽었다. 아빠 이제 죽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분명한 신앙 고백인 줄 아십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은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저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전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런 의미에서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었다는 정확한 표현은 죽었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내일은 뭐 비즈니스가 없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내일 비즈니스 가서 여러분 사장님에게 가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었다고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다 좋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보기 시작해요. 너 예수 믿는 줄 알지만 너 좀 이상해졌구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끼리도 말입니다. 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하면 다들 좋게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죽었다고 고백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또는 직장 동료들이나 여러분을 부활시키려고 무진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안 죽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뒤통수를 때리기도 하고 꼬집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아프다고 소리를 지르거나 막 화를 내면 아유 안 죽었네, 죽었다면서 저 성질 좀 봐, 눈 좀 봐, 아유 시퍼렇게 살아있네. 안 죽은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할 일은 이건 엄청난 비밀이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잖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내가 죽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진짜 죽을까 봐 못하겠다는 분도 있어요. 제발 그렇게 믿지 마시고 이제 진짜 한번 믿어보시라니까. 여러분이 정말 죽음을 통과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여보 나 죽었어. 자녀들에게도 엄마 죽었다, 아빠 죽었다. 여러분 부모님에게 어머니 저 죽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직장에 가서 직장 동료들에게 저 죽었습니다. 전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숨 모임 하실 때 저 죽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시험이 올 때 여러분이 스스로 놀라시게 돼요. 저는 죽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할 고백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기 시작합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진짜 믿고 고백하니까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시다고 그렇게 막연하게만 믿었던 주님, 내 안에 계실 거야, 그렇게 들었잖아. 나는 정말 내 안에 계시다고 믿어. 그러니까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도 하는 거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주님이 역사하시잖아. 주님은 진짜 가정을 변화시키시네. 사람을 바꾸시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져요. 제가 한 번은 신학생들 집회 때 가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고민은 임지가 제일 큰 고민입니다. 신학생들이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에 이제 그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교회는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졸업반이 되면 이제 어느 교회에 가서 내가 일할 수 있을까? 신학생들의 고민이 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 신학생들을 향한 책망을 주시더라. 너희들이 왜 임지 때문에 그렇게 걱정이냐? 너희들이 임지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실제로 임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어느 교회 가면
내게 생활비를 주고 어느 교회 가면 내가 머물 집을 줄 수 있나, 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지. 아직도 한국 방방곡곡에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이 먹는 거 입는 거 걱정 다 없고 진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고백하고 나가면, 그러면 모든 교회가 다 임지라. 아니, 나는 월급 안 줘도 됩니다. 나는 집 안 줘도 됩니다. 저는 전도만 하겠습니다. 저는 잠은 교회에서 늘 철야기도 하고, 하나님이 밥을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금식하고, 저는 이미 죽었으니 먹고 사는 걱정 이제 저는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무슨 먹고 사는 걱정을 합니까?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교회에서 마다하겠네. 월급 안 줘도 되고 집 안 줘도 되고 전도만 열심히 하겠다는데 어느 교회가 안 받아주겠냐 말이에요. 이렇게 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절제가 안 돼서 너무 지나치게 나갔어요. 갈 데 없으면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이지 진짜 다 오라는 건 아니었는데, 그 다음에 7명이 오셨어요. 목사님, 도전 받았다는, 목사님 저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했던 입장이라 7명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시겠다는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역하시겠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장로님들이 다 받자는 거예요. 월급 안 줘도 된다 그러니까 인사 문제가 그렇게 쉽게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다 소개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사역하실 전도사님들이십니다. 그런데 월급은 안 드려도 목사가 되기는 해야 되잖아요. 목사가 되게 하려면 교단에서 파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단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님에게 이분들을 파송을 해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교회에서 그분들의 생활비를 책임진다는 사인을 서류에 해주어야 정식으로 파송이 된다는. 그런데 월급을 안 받는 데니 이건 파송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감하더라고요. 그냥 전도사로만 계속 있게 하기는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장로님들하고 다시 모였어요.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5분도 안 돼서 다 받자고 하신 장로님들이 2시간이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월급을 드려야 된다는 문제 때문에. 그러다가 어느 장로님께서 이 젊은 전도사님들도 자기들이 이미 주님 앞에서 다 죽었음을 고백하고 먹고 사는 거 다 주님께 맡기고 전도만 하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이 전도사님들의 믿음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전도사님들 생활비 드리는 거 믿음으로 결정합시다. 예산은 없지만. 이렇게 발언을 해주시는 바람에 다른 장로님들이 그냥 다 이의가 없이 받기로 했어요. 그 애 혼났어요. 그 전도사님들 생활비 다 마련해 드리느라고. 그러나 다 마련해 드렸고 교회는 엄청나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진짜 정말 주님을 정말 믿고 자기 자신이 죽었다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놀랍게 나타납니다. 저는 이렇게 남가주 사랑의 교회까지 와서 이렇게 부흥회를 인도하지만 저는 솔직히 설교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깊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부산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사투리가 어려서부터 입에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어린이부 예배 때 설교를 하는데 서울 아이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냥 따라하고 말 한마디만 하면 따라하고 설교를 수습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속에 제가 설교를 정말 못하는구나. 어린 아이들도 이렇게 핍박을 하니 어른들 앞에서는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제가 1년 동안 신학교 들어가서 1년 동안 말을 억양을 바꿨어요. 부산 사투리를 서울 표준말 억양으로 바꿨어요. 부산에서 한 10년 동안 더 목회를 했었기 때문에
지금 제 억양 속에는 경상도 억양이 여전히 있지만 지금은 또 그걸 고치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했기 때문에 1년 만에 억양을 바꿨어요. 사람의 열등감이요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제가 설교자로서는 능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어느 집회 때 설교를 맡아서 갔는데 제 마음속으로 저보다도 앞에 설교하시는 분, 저보다도 뒤에 설교하시는 분이 설교 죽 썼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제게 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강사도 강사입니까? 제가 무서운 거예요. 제가 그날 금식했습니다. 저 자신이 너무 무서워서, 하나님, 저도 설교해도 되는 겁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 문제를 다루셨어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열등감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낙제를 하고 오면 기뻐 춤을 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잖아요. 네. 멸시받는 자를 택하신다고 그래요. 아니, 공부 못하면 얼마나 멸시받습니까? 그러니 그 기쁜 소식을 담임 목사님에게 전해드리고 정말 교회 잔치를 하시죠. 1등을 했어요. 그러면 금식기도 들어가요. 회개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버리신 자식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셔서 지혜롭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고 정말 믿으십니까? 저는 안 믿어지더라고요. 저는 말씀이니까 읽기는 읽지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한 자를 들어 쓰신다. 이왕이면은 강한 자를 쓰시죠. 이왕이면은 말 잘하는 자를 쓰시죠. 저는요, 약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약하면 저도 죽고 우리 가족도 죽고 우리 교회도 다 죽는 줄 알았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강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수를 써서든지 하여튼 교회는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굉장한 경쟁입니다. 그건 제 마음속에 어려서부터 제 자아를 형성하는 메시지가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실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그래야 쓰임 받는 거야, 그래야 성공하는 거야, 그렇게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제 믿음이 된 거예요. 목사가 되고도 저는 여전히 실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있어야 돼, 말 잘해야 돼.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큐티를 하지만 넘어가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제게 적용이 안 되는데 3일째 되는 날 이 말씀은 이해하고 믿을 말씀이 아니라 이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도무지 넘어갈 수 없는 말씀이라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가지 고백했어요. 믿겠습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믿겠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냥 믿는다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한 자를 쓰신다고 했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우는지 몰랐어요.
제 어깨에 들여졌던 이 열등감의 멍에 어려서부터 계속 경쟁이잖아요. 목사가 되고도 경쟁이에요. 목사가 되고도. 이 열등감의 멍에 그게 그날 꺾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 안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설교를 꼭 잘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졌어요.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전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저 사무실에 볼펜 한 자루 갖다 달라고 부탁을 했을 때 그걸 전달하러 간 사람이 가서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저는 뭐 이런 사람이고 저는 저런 사람이고 여러분 볼펜이 뭔지 아십니까? 볼펜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고 그러면 사무실에서 오히려 헷갈려요. 말을 더듬는 사람도 가서 강사님이 볼펜 그러면 벌써 알아듣고 볼펜 갖다 드려 이렇게 그러면 100% 전달된 거죠. 아, 그런 거구나. 내가 말 잘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런 점에 대해서 말재주가 없는 것 때문에 나를 쓰시기로 하셨다는, 그러면 충분한 거죠. 저는 다른 목사님 설교에 은혜 못 받았어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화가 나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말을 잘한대? 그런데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에 은혜가 돼요.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죠. 구원받은 거예요. 설교자로서는 이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 설교자로 부름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름을.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보통 교회입니까? 제가 생각하기도 신기한 일이에요. 설교 때문에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었던 자가, 이게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기 시작하는, 이것은 인생을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바로 그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는 정말 믿었어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뭔지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예요. 이 문제가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에게 죽으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진짜 중요한 핵심이 아닙니다. 죽으려고 또 노력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함께 죽은 거예요, 주님. 그 사실을 정말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정말 안 해본 것 중에 하나가 죽었음을 믿는 것. 내가 이미 죽었음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고백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주님은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세요.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주인 자리를 정말 겸손히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는 것처럼 나도 죽었구나. 그리고 주님 역사하소서. 내 삶 속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소서.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